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는 직원을 뽑을 때, 사람을 택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고 응시를 하고 또 심사를 하고 채택되고 뽑힌 자는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제 쓸 사람을 모을 때에 회사에나 국가에나 이런 수순을 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쓰실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8절에 보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는 내가 어떤 이유나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상대편에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쓸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미리 우리가 나기 전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건 믿어야 돼요. 우리가 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해 주셨다. 자, 그리고 예정한 그 자를 출생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훈련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자는 아버지 뜻대로 서기로 결정이 되고, 예정을 입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든지 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때로는 온갖 시련을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의 쓸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신 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그분은 알았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도록 몰아붙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풀무에 넣어서 은같이 금같이 단련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쓸 자에게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명 감당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편안한 가운데 꽃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과 때로는 낙심과 때로는 좌절도 겪게 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다,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엄마다, 누구의 아버지다,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혼의 날에 그 날을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고 확신을 하게 되면 성령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시련을 줄 때에 내가 원망한들 불평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고향에서 잘 사는데 강제로 불러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복입니다. 잘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식구들이, 조카가 따라오니까 함께 나그네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복을 준다고 했는데 복을 보이지 않습니다. 복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명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믿음의 조상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위기에 하나님이 타치합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꿈에도 신혼의 역사를 꾸면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정말로 육체가 쇠약이나 질병에 신음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요. 신혼의 역사는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신혼의 역사는 육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본인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다듬습니다. 여러분요, 육체를 다듬는 것은 연단 외에 다듬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도 가지각색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요셉만큼 억울한 소리 들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요.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시기야 하시겠나 하고 사형수들이 가 있는 형무소까지 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는 형무소 갈 이유가 없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갔지만은 하나님은 뒤에서 전부 체크하고 있다가 요셉이 나와야 할 타이밍을 맞춥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가 언제인가는 그날과 그 점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환경에 육체적으로도 훈련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정 국가를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을 부를 때요, 목동이에요. 목동이에요. 제일 천한 양치는 목동이를 최고의 자리로 올릴 때에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다윗을 양치는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붓고 결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일에 핵심 왕으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현재 환경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미래 역사를 내다보시고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이 본문이겠습니다.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호강을 하고 고생하도 참아라 하지 아니하고 고생할 자들을 위해서 먼저 고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길을 가면서 끝까지 참아라, 견디라, 이기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머지않은 세상에서 조금만 더 살아봅시다. 좀 기다려봅시다. 좋은 소식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해놓았다. 미리.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국가나 회사에서는 모집을 하고 심사를 하고 자격 심사를 하고 합격된 자만 서지만은 끝까지 안 섭니다.
쓸 만큼 쓰고 난 다음에 강제로 은퇴를 시킵니다. 퇴출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했던 간에 당신이 설 자를 선택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강제로 가게 합니다. 왜? 당신이 써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 전에, 아니 여러분, 창세 전이라고 했어요.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는 계셨거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제 여러분을 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갈고 닦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나의 기쁜 뜻대로 예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로 옮기게 됩니다. 이 예정은요, 천지가 두 쪽이 나도 바뀌질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은 13절에 처음부터, 처음 시작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먹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정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에도 정말로 악역을 맡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고 선한 역사를 맡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인데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정을 했다. 여러분요,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정을 했다. 구원을 찾아보니까 1차 구원이 있고 2차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2차 구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순교자가 아니면은요, 바다의 모래 같은 인생이 살고 있지만은 구원까지라도 우리에게는 1차 구원을 받은 우리가 2차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차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이 육체가 다 살다가 죽는데 살아서 그리스도의 나라 들어가는 이것이 2차 구원인데 이 구원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구원이 큰 구원인지. 사망을 삼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망을 삼킨다. 그래서 이 사망을 삼킨다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사야 25장에서 나왔어요. 8절 9절 쭉 보면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때에 이 포도주 잔치에 참여한 자가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래, 멸한다고 아니라 원뜻은 사망을 먹어버린다.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귀족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부귀와 영화를 내가 움켜쥐지 못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 생명 잃어버리면 큰 구원 해당자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마음 뿌듯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 행위가 좋아서, 심성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마음이 착합니까? 아마 여러분 저보다 착할 줄 알아요. 응?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정말로 우리는 인간성 죄악성 참 이게 안 버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내 인간성 죄악성이요, 이것만 버려진다면 정말로 주님 형상이 닮아지겠는데, 내 속에는 아직도 죄의 근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남보다 내가 마음이 너그러운 것도 아니고, 남보다 내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얘기하고 제가 단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되게 올 때 제가 치과에 온다고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우리 사람이 차 가지고 가라 할 때, 아이고 비가 이리 올 때는 차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내 지하철을 타고 간다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경로석이 있습니다. 경로석에 앉았어요. 보니까 이쪽에 앉고 이쪽에 앉고 내가 앉는데 저 앞에도 또 경로 둘이 앉아 있는데, 어떤 남노하게 입은 사람이 비를 맞고 아주 냄새를 풍풍 풍기는 사람이 타는데, 아이고 저 양반이 내 옆에 앉으면 어떡하나, 저 건너편에 앉지. 여러분요, 그러고 있는데 옆칸으로 가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마음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와가지고요 우리 집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건너편에 두 자리 앉고 가운데 자리가 있는데 거기 앉지 않고 나 쪽을 이렇게 보더니 옆칸으로 건너가길래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2, 3분 있다가 돌아오더니 바로 저 옆에 비끼고 앉는데 보니까, 아이고 주여. 여러분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얼마나 꼬재지하고 피를 맞고 남난데요, 건너편에 자리도 있는데 왜 내 옆에, 내 가운데 고개 끼 있는데 보니까 막 그만 제가 마음이, 아이고 이 양반아 왜 내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왜 나를 또 비벼? 어? 아이고 내가 일어서 버릴까? 아이고 자꾸.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자꾸 벽대기로 비비때, 그 양반은 자꾸 자리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양반은 누가 말하든지 싫어하든지 좋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저 마음이 너무 안 편했어요. 너무 안 편해.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 치과 갔다 가면서 이제, 야 그분이 주님이면 어떡하겠나, 이제 그게 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옆에 앉으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약간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마음이 괴로운지, 나는 이제 거지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도 감사하다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내리면서 치과에 앉아서 그 지하철 타고 온 그 광경을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거기에 미스 코리아가 앉아있다면 내가 자꾸 이러겠나. 자, 재벌가가 내 옆에 앉았다면 내가 그렇게 인상을 쓸까. 그러면서 참 내 아직도 인간성 지하성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요. 솔직히 내가 왜 그렇게 싫어했던가. 내가 갈 때는, 지하철 타고 갈 때는 이제 안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 지하철 타니까 그런 분이 앉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야 내가 목사냐, 내가 목사냐, 정말로 내 옆에 미스 코리아가 앉았다면 내가 그렇게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했을까요? 그 남노환자가 비를 맞고 그저 아주 냄새가 나고 그저 꼬재재해가,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자꾸 나한테 비빈다고 내가 자꾸 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나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저분을
마음의 부담을 가진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번에 지하철 타고 갈 때는요, 미추경에 앉아도 싫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두 번째입니다. 이건 오래됐는데 아직 시외버스를 타고 갔는데 딱 두 자리인데 시외버스 둘씩 앉는데 딱 타고 보니까 아니 좀 이쁜 사람이 앉는 데면 중이 앉아요. 내 옆에 중이 앉아요. 이 짓하고 앉았는데 하고 나는 이래 앉아가지고 아버지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비 올 때 지하철 탈 때가 올 때하고 내가 이거 아니야 우리 성도들은 나보다 나을 거야. 여러분 저보다 낫죠? 여러분도 그런 분이 타면은 주여 귀 한번 타셨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질 못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충격적이라서 오히려 저희 집 사람한테 그 얘기를 다 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 아직도 멀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멀었기는 멀었죠. 맞아요. 제가 제 느낌을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내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이 강단에 설 만한 손톱만큼이라도 자격이 없는데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내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행위가 아무리 의롭지 않아도 주님은 예정하셨다면 예정 때문에 우리를 부르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나를 부른 게 아니라고 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지 자기 뜻과 그분의 뜻이에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분의 은혜대로다. 그분의 은혜대로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 감사한 일인 줄로 압니다. 성격과 인품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성격과 인품도 의롭지 않고 어디를 봐도 허물투성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허물투성인 나를 주님은 행위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했다고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내가 살아가는 내 자체가 이방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방인보다 훨씬 나은 것도 없는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혼의 날에 쓰시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았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내가 비록 늙고 노쇠한다고 해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마음이 좁아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저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줘? 왜 응답 안 해줘?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짜증을 많이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응답이 안 해줘? 그런데 내가 짜증을 부리고 내가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깜짝 놀라서 내 곁에 와서 응답해 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육체의 시련과 고통을 당하다가 사명 때문에 부름을 있습니다.
저는 모세를 가끔 생각합니다. 모세 출생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예수님 출생 시대 악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생하고 사는 시대 악한 시대입니다. 사명자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냥 순탄하게 태어나서 평안한 세상에서 자라게 하지 않냐고, 사나이는 싹 죽이는 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슴을 조으면서 가슴이 조이면서 키우려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담아서 나일강변에 버릴 때에, 갖다 버릴 때 부모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갖다 버려놓고 그의 어머니는 가슴을 쥐고 울었을 겁니다. 이 새끼를 강물에 띄워버릴 때 악어의 밥이 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울부짖을 때 울지 마라, 너 아들은 왕궁에 데려가서 잘 기를 거다 한마디 해줬다면 눈물을 그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아가리 밑에 가서 모세를 40년 동안 학문과 무술을 닦게 합니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출애굽을 못해. 시식과 무술 가지고 출애굽이 안 돼요. 그래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듭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싸울 때 우리 민족 어머니가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주 민족성의 강인한 민족성을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가 애굽에 살지만 우리 민족은 애굽 사람과 달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고향에 갈 민족이기 때문에 애굽 민족과 우리는 너무나 달라. 네가 왕궁에서 같이 살아도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피가 애굽인의 피가 아니야. 늘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내가 왕궁에 살아도 히브리 민족이야. 항상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일터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자기 동족과 싸울 때에요, 어분이 생겨서 그 싸우는 애굽 사람을 자기가 무술을 배웠으니까요 급수를 쳐서 죽이버리고 묻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어떤 일이 나가보니까 동족끼리 싸웁니다. 불쌍한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 너희끼리 협력해야지 왜 싸우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나를 죽이려고 해? 여러분, 삽시간에 입소문이 퍼지니까요 그 길로 부모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사건이 있어서 좀 피신합니다 소리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 길로 줄행랑을 쳐서 저 미디안까지 간 거. 여러분, 그게 모세가 자기가 한 일 같지만은 하나님의 배후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까지, 여러분의 생활까지 주님의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는 한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그냥 보지 마세요. 호렙 산성을 바위 틈 가시 등불을 넘나들면서 이 모세의 그 한만한 세상, 항상 부모 형제가 있는 그 하늘 아래를 바라보면요, 십보라를 얻었지만 십보라는 이방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남편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항상 부모 형제가 있는 저 애굽 땅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울부짖고 괴로워해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한평생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내 생을 이제 마감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안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당신의 계산에 딱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불러냅니다. 그 40년 동안 미디안 그 호렙산 등선을 넘나든 것이 출애굽 때 광야 생활은 거뜬히 육체가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미리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은 40년이지만 모세는 광야 생활 8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실 때는요 가만 꽃길로 걷게 안 하신다는 것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충격을 받고,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마음에 여러분 괴로움을 받아서 잠 못 잔 적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했든지 잘못했든지, 내가 때로는 남에게 속았든지, 내가 저는요 사업할 때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는 울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업이 폭삭 뒤집어지니까요, 밤잠 자지 않고 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더니 나 거지 만들 겁니까? 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 현재 내 살고 있는 이 형편에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불러주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신원의 종으로 예정되었으니, 창세전에 예정해 놓았으니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영광 거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에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할 날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자기 결정하신 그대로 진행하시고, 진행할 때 누가 회방한다 해도 본인이 낙심한다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도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끝까지 가게 하고 최후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원의 날의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이 예정을 입은 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장 33절에 보면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나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여러분이에요. 누가 나를 능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는데 송사할 것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내 곁에 계시니니,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나쁘다고 정죄하겠느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 새끼가 못 놔도요, 애미가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내가 보면 코가 덜창코가 돼가지고요, 비만 오면 빗비로 글로 다 들어가게 생겼어. 여러분, 광대뼈가 나와가지고요, 볼품이 없어. 그래도 이쁘고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롭다 하시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못나도 부족해도 밀어나고 찌질시리 이런 자식을 의롭다고 계시니까 누가 정죄하겠느냐.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절대적으로 현재의 자신을 낮춰보지도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서실 것이다. 나를 예정하시니가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